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설교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같이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함께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시대 때 흔하게 있었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 시대에 흔하게 있었던 이름이에요. 헬라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예수스, 헬라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예수스. 그리고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예수아, 예수아.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죠. 헬라어로 예수스, 히브리어로 예수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발음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언어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마시아흐는 우리말 성경에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토스 혹은 마시아흐,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그 의미인데 우리말로 그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혹은 크리스토스 혹은 메시아 혹은 마시아흐 다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의 예식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예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 또 선지자로 임명되는 사람, 그리고 왕으로 임명되는 사람, 이 세 사람에게 제사장 혹은 선지자 혹은 왕 직분을 준단 말입니다. 그분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있죠.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장이고 완벽한 선지자 그리고 완벽한 왕, 이런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한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한 왕이십니다. 하나씩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짐승을 잡아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이제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선언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거든요. 그런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의 피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죠. 그리고 있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신앙이죠, 우리 신앙.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부족함이 없이, 사람이 전하는 것은 부족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 완벽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쭉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지역으로 가시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싶어서 모시고 가죠.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어요. 정신이 없죠. 마음이 바빠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한단 말입니다. 언니를 도와서 빨리 식사 대접을 해서 예수님께 대접하면 좋을 텐데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했죠. 동생이 나를 도와 빨리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동생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르다야, 네가 나를 위하는 마음을 내가 안다. 그죠?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냐 말이야. 마르다야, 네가 나를 위하는 마음을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의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니죠.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르다의 마음, 그 예쁜 마음, 그 소중한 마음을 예수님도 아셔요. 예수님도 아셔요.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리아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심을 알았으니까 제가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는데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왕으로 임명받을 때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왕은 지배하고 다스려요. 예수님은 완벽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요,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고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야, 그렇게 말하죠.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성령 충만.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제자들 모여있죠.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근데 보십시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인데 화면에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주 중요한 게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무엇이? 내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내 속에서는 그 사람에게 쏟아붓고 싶은 단어들이 많거든요, 내 마음에는. 그러나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내뱉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이 원하시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거 있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언어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죠. 우리 신앙이 그게 아니잖아요. 언어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 10월 10일에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노벨 문학상. 놀라지도 않으시죠? 노벨 문학상.
대충 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10월 10일에. 그분이 그 전에 상을 또 받았죠. 그 전에. 네. 이미 이제 저 때가 자료를 보니까요. 2016년에요. 2016년에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로 영국에서 뽑는 부커상을 받았다고 해요. 이 상도 대단한 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3대 상 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로 이탈리아에서 뽑은 이런 상. 뭐예요 이게? 말라파르테인가 하여튼데 그 상을 받은 거예요. 2016년과 연이어서 2017년에 대단한 상을 이분이 받으셨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공로가 있어서 노벨 문학상을 이분이 이제 받으신 겁니다. 채식주의자 그리고 소년이 온다.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듣고서 그분이 이제 채식주의자 그 소설인데 소년이 온다 소설인데 어떤 마음으로 그 소설책을 썼는지 그 유튜브로 많이 하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채식주의자 그 소설은 인간의 폭력성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한 여인을 그린 거예요. 인간이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그 반면에 인간의 폭력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했을까? 그 폭력성 때문에 이 여인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나무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나무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의 잔인성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무는 아무 피해를 안 주잖아요.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 사람이 저지르는 폭력 앞에서 사람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고자 했던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 잔인성, 사람의 잔인성, 이렇게 순수하고 사람이 너무너무 착한데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람 속에 그런 잔인성이 있을까? 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힐까? 왜 사람이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할까? 왜 사람이 사람에게 사기를 칠까? 이런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감동으로 울림으로 전달이 됐던 거죠. 그거예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하고 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냐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독자들에게 감동이 된 정말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늘의 법칙이 있지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존재를요? 돕는 배필. 사람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돕는 존재거든요. 돕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죠. 나는 나대로 살면 되죠. 내 삶이니까. 그런데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되는 거죠. 다 자기 위주로 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배워가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그렇게 못 살았구나.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가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선지자, 완벽한 왕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 만나교회 성도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